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비로소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사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있던 거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 대한 설명이 있죠. 자, 8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내용 빼고. 자,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는 말은, 자,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자, 슬기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인애에서 믿음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은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지혜가 됐든 총명가 됐든 또 지식이 됐든 교리적인 것들을 아는 지식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기름이 없다. 인애에서 분리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인애에서 분리된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또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들이다. 자, 슬기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가운데인 것들을 실천하는, 따라서 사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삶으로부터 드러내고 있는 것이 곧 사랑이고 인애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인애 자체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진리를 드러낸다라고,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주님에게서 받은 것들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결과가 곧 인애, 곧 선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사랑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성경 말씀을 아는, 영적인 것들을 아는 지혜나 총명.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는 진정한 뜻에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그쵸?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적인 지혜나 총명에 이르기까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것은 곧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것들이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설명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삶에서 분리되어 있는, 인외에서 분리된 단순한 지식적인 또는 교류적인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등불을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자, 슬기인 자들에게 이르되 인외에서 분리된 믿음 하는 데 대하여 인외에 속한 믿음의 측면에서 어떤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자,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은 미련한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인외에 속한, 그렇죠. 인외에 속한, 그렇죠. 인외에서 나온, 사랑이나 인외에서 나온 선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교리적으로 지혜나 총명에 관한 지식들이 사랑이나 인외에 속한 선에서 로부터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망상을 가렸다. 믿음이 망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의 기름을 좀 나에게 달라. 우리에게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은 슬기 있는 자들로부터 기름이 오는 게 아니죠. 기름은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냥 나눠주는 방편일 뿐이에요. 방편. 진리 아닌 자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기름을 전달해주는 방편, 도구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달라라는 말은 기름이 뜻하는 것으로부터 교제되기를, 서로 교류가 있기를 열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에 슬기인 자들이 대답하기를 인외에 속한 믿음의 측면에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교류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대답한다는 말은 분별이나 판단을, 이룬다는 말은 교류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 자,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도 부족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와 너가 충분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외 안에 있는 자들은 보다 더 인외 안에 있기를 열망한다, 이런 뜻이고,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지옥적인 사랑에서 품어져 나오는 보다 더한 욕망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류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등불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기름이 없는 등불만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본성이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그 욕망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는 보다 더한 사랑이나 인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교류될 수 없단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차라리 기름 판 자에 가서, 기름 판다는 기름 장수란 뜻이 기름 장수. 너희가 사랑 안에 있다고 하나, 마치 인내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유익을 목적해서, 유익을 위한 행위 안에 있지 아니하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에서 너희들은 교리나 가르침,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해 되셨나요? 사고 파는 것이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목적 안에서, 기름 장수가 뜻하는 목적 안에서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 쓸 것을 것을 사라라는 말씀 뜻인 것을, 사라는 말이 아고라라는 말인데, 사고 파는 거예요. 매매하라. 매매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위한? 터득을 위한.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사랑의 목적에서 이 같은 일들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간 사이에 라는 말은 뭘로? 지식들이 사랑이나 인내 안에 있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그들이 지식들이, 왜냐하면 앞에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에 관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간 사이에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기름을 간 사이에라는 말은
그 지식들이 사랑이나 인해서 멀리에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랑으로서 주님이 왔다라는 말은 신랑은 뭐예요? 신령 손으로서 주님. 자, 신령 손으로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새로운 교회 시작.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새로운 교회 시작이에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지 않냐고는 주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아까운 자들이 아무데에게나 다 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가 선 안에 있든지 아까운 데 있든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 오신다니까? 들어오신다니까? 왜? 들어와서 주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신령선, 신랑이 뜻하는 신령선으로 주님은 내가 선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령선 안에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신랑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 중생이나 또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준비했던 자들은 뭘까?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길 때. 그래, 안 그래요? 자연적인 것들이 천적, 영적인 것들을 섬길 때. 그렇죠? 진리가 선에 종속되어 있을 때, 선을 섬기는 상태, 인해 안 있는 상태를 준비했던 자들이죠. 그렇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혼인잔치는 뭘까? 혼인의 안에 있다. 혼인 안에 있다. 사랑과 주님에게서 온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사랑이 사랑에서 나온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는 지혜가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서로 사랑해가지고, 그 결과에 속한 인해 안에 있는 상태,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다른 말로 또 풀어 설명하면 주님에게서 온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선에서 나온 진리들을 사랑하고, 진리는 그 진리가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과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선행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여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계적인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이 육체의 심장까지 흘러 들어오고, 육체의 심장에 흘러 들어온 거기에서 궁극적인 생식기까지 내려와서 그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 관계 안에서 어떤 성애가 형성되는 것인데, 이 성애가 곧 이 세상에서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결과들이 우리가 자녀들의 출생인 거예요. 이 혼인에 속한 것들이 심장 안에 들어와서 궁극적인 생식기까지 흘러내려오고, 이 가운데서 하나 되고자 하는 성애로부터 인류의 번성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짐승들에게도 그것이 있고, 심지어 새들에게도, 심지어 식물들에게도 다소 불완전한 상태의 안에서 이 성의가 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모든 동식물들이 번성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주님에게서. 그러니까 여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을 단절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문을 닫았다는 건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단절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들이 혼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은 다 분리, 배척, 파괴시켰다라는 말로 우리가, 단절시켰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왔다라는 말은 혼인에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교회가 혼인에서 분리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르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는 말은 신령선과 신령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는 말은 천국 가기를
멸망했다. 천국과 결합하기를 멸망했다. 라는 말로, 또 다른 말로 구원받기를 열망했다는 것도 우리가 넉넉하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열어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분별이나 판단, 여기서 만나면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원 불변한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죠. 자, 너희를 알지 못한다. 천계로부터 거부당했다. 사실 천계로부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스스로가 천계에 있는 것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들 자신 스스로가 거부한 거예요. 마치 주님에게서부터 거부한 것 같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한없이 품으려 한단 말이죠. 한없이 사랑으로 품으려 하는데 그 사랑 안에 일치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사랑의 뜨거움 안에 견딜 수가 없는 것에서 그들의 속성에 따라 방향을 틀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지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거부 너희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 자신에 대한 너희가 미련한 다섯천년지 슬기로운 다섯천이 안에 있는 것인지 너 자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경각심을 가져라. 너 자신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해되셨나요?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지혜로서 중요해요. 사람의 아들이 온다라고 하는 심판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날과 때는 선의 측면에서, 날은 선의 측면에서, 때는 진리 측면에서 너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너 자신에게는 결코 지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의문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할 때 내가 무엇으로부터 영적인 전쟁을 치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진리에 대한 의문 가운데 있다. 진리에 대한 의심 가운데 있다.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할 때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중생한 자 아니고서는 진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진리하는 것들을 결코 알 수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도 똑같은,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라는 말 뜻이고, 간접적으로 중생한 아버지가 뜻하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중생한 자 아니고서는 결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옥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매우 의심스러운 의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4절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 갈 때 어떤 사람이 타국 갔다. 이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사람은 추상적인 뜻에서 진리를 표정한다.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하든 천사라고 말하든 내나 같은 것이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천사고 천사가 사람이니까 영적인 것들을 증명해 볼 때 계시록서에서 그 치수가 같다. 144로 같다 이렇게 설명했다. 성질이 천사나 사람은 144가 뜻하는 숫자가 가리키는 영적인 상태에서 동일하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 뜻이나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 교리 안에서 주님 나라를 세우시는 신령 진리, 그 말을 앞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로 설명해 나왔단 말이죠. 사람의 아들. 이게 되셨나요? 사람이라고 말하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든 내나 그 등차에서는 교리 안에서 주님 나라를 세우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사람의 아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사람은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이해되셨나요? 개별적인 형체. 천사들이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정치가 가리키는 것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들에서 일하는, 신령 진리들에서 파생되어 나와 개별적인 형체 안에서 주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종이라니까.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타국에 갔다라는 말이 집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집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집 밖에 있다. 아포데모, 집 밖에 있다. 다시 말하면 신령 지일로서 주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그쵸? 주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자인 뜻에서 보면 마치 여행 간 것처럼 좀 기술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집 밖에 있는데 라는 뜻이 있죠. 집 밖에 있는데, 집 밖에 있다는 말은 교회 밖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분리된 교회 밖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종들을 불렀다라는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종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온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에 종속될, 이 가운데 있들을 섬겨야 될 자연적인 것들인데,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지 못한,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온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회 밖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것들, 주님께 속한 것들이 곁에 주었더라. 맡겼다란 말이 주님께서 곁에 주었더라. 곁에 주었더라. 파라디돈.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이 수용된 상태. 이해되셨나요? 주님에게서 온 진리들이 수용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어디에 있을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왜냐면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니까. 네?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면 진리들이 수용됐는데 이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선이나 진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하고 거짓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 악하고 거짓된 것들은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5달란트고 2달란트래더라. 하나는 1달란트더라. 이렇게 설명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감관적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5이 뜻하는 것과 2이 뜻하는 것과 하나가 뜻하는 달란트라니까. 어디에 일치해서? 각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 능력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진리는 어디서 나왔다? 선에서 나왔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 사람에게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주어진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5이란 말은 한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 금이라는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그 재능에 따라 5달란트를 주었고 2달란트를 그리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5달란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들. 2달란트는 선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 1달란트는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래의 내용 설명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진리가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설명이고, 선이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수용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되었던 어리석은 5자, 미련한 5처녀가 뜻하는 성질과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이니까.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달란트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그 성질이 선에 대해서 서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6절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5달란트 받았다라는 말은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자,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자, 감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등치가 낮은 거예요. 가장 낮은 관능적인 사람이 있고 감관적인 사람이 있다. 그리고 보다 더 좀 나은 함적인 사람이 있고 총명적인 사람이 있다. 또 영적인 사람으로 그 등차가 구분된다.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설명을 생략하고. 5달란트 받았다라는 말은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 자, 감관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은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서라는 말에 포료마이라는 단어인데, 가다, 걷다, 여행하다 라는 말의 뜻으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 장사한다 라는 말은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일하다,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라고 하는 단어로 에르곤, 일, 행위, 이 낱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장사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가서 장사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삶 속에서 계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계속적인 적용을 통해서 또는 계속적인 복종을 통해서 이게 되셨나요? 5달란트를 남겼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들. 자,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계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조성되고 있는 이게 되셨나요? 처음 5과 여기서 말한 5은 그 성질이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처음 5은 주님께서 막 준 것. 주님께서 그 사람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 사람이 주어진 것. 그리고 여기서 5은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 조성된 5이란 말이죠. 그렇죠? 어디 가운데 있는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로부터 조성된 진리가 선한 것.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만 복종할 때에만 적용할 때 뭐를?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이 5달란트가 뜻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7절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같은 말이죠. 그쵸? 자, 선이 진리 아닌 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에서 진리들로부터 조성된 또는 믿음으로부터 조성된 2달란트를 남기되 선이 진리 안에 있게 하되. 1달란트 받은 자는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땅을 팠다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지옥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죠. 땅이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를 다른 말로 개별적으로 설명할 때는 겉사람을 가리킨다. 겉사람이 중생하기 이전에는 고유 속성 안에 있다. 고유 속성은 그 자체로 악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팠다라는 말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라는 말은 여기서 앞에서는 포료만을 썼는데 여기서는 아페로코마이 가버리다, 떠나가다 이 뜻이에요. 분리된 상태. 이해되셨나요? 앞에서는 포료만을 썼는데 여기서는 아페로코마이 가버리다, 떠나가다. 그러니까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종전 상태 그대로 전혀 변함이 없는 지옥적인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감췄더라.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들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고 있더라. 그렇죠? 드러내지 아니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9절 보니까 오랜 후에, 오랜 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렇죠. 중생에 이르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의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생의 상태 또는 새로운 계의 시작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많은 기간이 지난 후에, 오랜 후에 그의 종의 주인이, 그의 종의 주인, 종은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에게 종사해야 할 또는 섬겨야 될 자연적인 것들이죠. 주인은 이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이죠. 그쵸? 자, 이분 주님으로부터 종이 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이 그들과 결산할 때. 그러니까 종에 속한 것들을 결산할 때, 종이 도대체가 주님에게서 온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은 너 자신이나 세상자랑 목적 안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보고 검토해본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 그 성질을 알아볼 때. 이해되셨죠? 무슨 말? 결사란 말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측량한다는 말도 전부 다 성질을 알아보는 거예요. 성질을 알아본다.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자, 처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자, 감관적인 사람에게 밀착된 진리가 선 안에 있었던 것들은, 선 안에 있던 자들은, 자,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된 진리가 선 안에 있던 자는, 이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천적인 귀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다른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다른 5달란트를 제물로 가져, 제사를 드리며 말하기를. 다른 단어가 빠졌어요. 다른. 알로스. 5달란트 바른 자들은 다른 5달란트를 들어 제사를 드리며 말하기를. 가지고 왔다는 말은 프로스페로. 제물을 가져오다. 제사를 드리다. 제단에 바치다. 이 뜻이에요. 가지고 왔다는 말은 단순하게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삶에 속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 해도 때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것은 뭐라고 설명했냐? 다른 5개래.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그 성질이 종종과는 전혀 다른 진리가 사랑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는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진리가 선한 것들인데 그것이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계속되고 가르침을 실천하고 복종하는 것에서 다른 뜻, 그보다 더한 다른 단어들을 만들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5달란트를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과는 전혀 다른 진리가 사랑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어디서 분리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 성질이 종종과는 전혀 다른 진리가 사랑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다른 5달란트를 제물로 가져와 말하기를. 주인이요.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처음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진리가 선 안에 있었는데, 어디서 말미암는?
주님에게서 온, 주님에게서 온. 보소서. 그것들 위에, 내가 또가 아니라 그것들 위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것들 위에. 아우토스에피란다. 아우토스에피. 헬라어로 보라. 이데 아우토스에피 펜데 탈란톤 텔다이노. 헬라어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소서. 그것들 위에, 그것 위에다가 5달란트를 이익을 얻었나이다. 이 뜻이. 이익을 얻었나이다. 그것 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에, 가운데, 꼭대기. 주님에게서. 아래, 변방, 변두리, 바깥. 지옥적인 속성에 대해 설명하죠. 성경에서 명백하여 언제나 가운데, 중앙에, 꼭대기나 주님에게서 정반대의 뜻에서 언급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그러나 바깥에, 변방에, 그 다음에 외부,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지옥에서 유입된 성질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것들 위에다가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된 선이, 진리가 선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 위에다가 주님에게서 온 5달란트 이익을 얻었나이다. 앞에서는 제단에 바치면서, 제단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한다. 전혀 다른 5달란트. 같은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거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종전 상태에서, 지금은 종전 상태에서 분리 제고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게 종사하는 진리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것들 위에 5달란트라는 말은 진리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앞에서는 삶에 속한, 사랑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 여기서는 진리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21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자,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르다라는 말의 펜이 선언하다 이래요. 선언하다. 주님께서 확증, 변함없는 확증, 영원 불변한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확증이에요. 잘하였도다. 주님의 만족과 칭찬.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만족과 칭찬을, 충성되다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만족과 칭찬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누구에 대해서? 종이 뜻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어서? 사랑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에서, 진리가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에서 주님이 칭찬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이니까, 이 자연적인 것들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사랑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상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그들에 대한 주님의 만족과 칭찬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왜 감관적인 사람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오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관 안에서 산단 말이죠. 감관 안에서. 오관에서 터득된 지식들이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은 어디 있어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그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지옥적인 악이라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아닌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주님에게서 온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이해되셨나요? 사랑에 속한 예배하는 상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그들에 대한 주님의 만족과 칭찬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관적인 사람 안에서, 관관적인 사람이 주님에게서 온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충성한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감관적인 사람이 주님에게서 온 진리 안에 있는 것, 주님에게서 온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충성한다는 말이 피스토스, 믿음 안에 있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관적인 사람이 더 이상 너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음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다 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할 것이라.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보다 더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리라.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적다는 말은 진리가 적다 그런 말 아니에요. 감관적인 사람 안에 밀착되어 있는 것만큼 적은 거야. 함적인 사람 안에 결합되어 있는 것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만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감관적인 사람 안에 밀착되어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온.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가 선하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선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볕이 없는데 빛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은 볕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그래, 여기서 충성된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니까 진리가 곧 인내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내의 볕으로부터 진리 빛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인내의 볕으로부터 진리 빛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내가 충성되었으니 보다 더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로 충만하게 하리라.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막히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기쁨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즐거움이라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카라, 청계나 교회에 속한 자연적인 삶, 교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기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설명 없이 이런 말들은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은 신령 손으로서 주님과 함께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에 속한 기쁨 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따라 이들이 곧 청계나 교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기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자, 2달란트는 선이 진리 안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자, 처음에, 그쵸? 처음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보소서 그것들 위에다가, 앞에서는 예배란 말이 설명돼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빠지고, 보소서 그것들 위에다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그 성질이 종전 상태에서 분리 제거된 선이 인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에서 진리가 선 아닌 자들은 천적이 교속한 자, 중생한 천적이 교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이고, 선이 진리 아닌 자들은 중생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주님께서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득하고 충성되고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 말미암는 선언이 있었는데, 신령 확정이 있었는데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주님이 만족과 칭찬을 가리키는 것으로, 착하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충성되다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이 더 이상 그 자신이나 세상을 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온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감관적인 사람 안에 진리들이, 감관적인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충성된다는 말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감관적인 사람이 인애가 간직된, 또 인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충성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것들을 보다 더한 진리로, 영적인 진리로 충만하게 하리라 라는 말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와 여기 다른 점은, 앞에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충만함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충만함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계나 교회에 속한, 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연적인 삶에 속한 즐거움이나 기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언은 가지고 있되 그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교리를 창조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것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직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기는 기독교에 속한, 종말을 맞이한 멸망한 기독교에 속한 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25장에 언급되어서 앞으로 설명되어 나올 모든 가르침들은 다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의 가르침이야. 새로운 교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이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5처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5달란트, 2달란트. 앞으로 설명할 1달란트도 모두가 다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이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높은 데 설명할 때는. 이해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들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25장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한 달란트 받았다는 말은 지식적인 믿음 아닌 자들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이나 진리에서 비롯된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한 달란트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감관적인 사람 안에 있는 이것들로 이것이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와서 이르되, 이 가운데 있어야 대한 내면적인 시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A4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여, 주인이여, 주인이여. 자,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굳은다, 굳다. 이 굳은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스클레로스, 굳은, 거칠은, 사나운, 혹독한 이런 말. 주님에 대해서 아주 거친 사람이 돼. 혹독한 사람이 돼. 아주 사나운 사람이 돼. 그런가요? 주님은 부드러운 사람이시죠. 그렇죠? 자비자재이시죠.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은 사납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운 데들은 당연히 사납게 보이죠. 주님께서. 혹독하게 보이고
사납게 보고 아주 까칠하게 보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똑같아. 아주 까칠하게 보여. 나는 쟤는 왜 이렇게 말하면 다 까칠해. 좋게 말하면 안 돼. 왜냐면 이 사람은 아까 설명한 것 같이 교리 안에 있는 주님의 신령 진리. 그래 안 그래요? 그 가운데 일하는 개별적 형체들을 천사나 사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분 주님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고 싸납고 거칠은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결과적으로 까칠하다, 거칠다, 혹독하다 라는 말은 그들이 원하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 것들을 채워주지 신령 진리로 주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의 비유에 맞춰지면 좋아할 텐데 그들의 비유를 안 맞춰주니까 까칠한 사람은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굳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자기가 아니 교회 열심히 나오면 부자 됩니다. 얼마나 좋아.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면 몸도 건강해지고 집안도 축복받고 자식도 성공하고 그럴 텐데 그거 다 털어내라고 까칠하게 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뭐예요? 한 달라도 받는다는 주님을 거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 이 말은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을 채워줄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으로 알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나이다. 심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가르침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 나 개인으로 볼 때는 가르침을 영접하는 자들. 뿌리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반대 입장, 사람 입장에서 보는 그 가르침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마음에서 영접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심지 않은 데도 거둔다라는 말은 진리나 믿음에 속한 가르침에 복종이 없이도 거둔다, 모은다, 열매를 모을 수 있다. 선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망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서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들, 믿음을 뿌리는 거예요. 믿음을. 진리라는 믿음을 뿌린다니까 그 가르침이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동시에 마음에서 받는 것이니까 땅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씨가 뿌려지는 것을 받아서 행하는 것, 싹을 내는 것이니까 복종하는 것이니까 복종하는데 싹이 나요? 안 한다니까. 복종해야지 싹이 나는 거예요. 복종해야지. 그러니까 진리나 믿음에 속한 가르침에 복종이 없이도 선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모은다라는 뜻이 모은다. 뒤에 가서 모으다는 말이 거두라는 말로 바뀌어요. 아래 보니까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해친다, 분산시키다, 흩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서 온 것들을 흩어지게 한다, 분리시킨다. 반대로 말하면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해치다는 말이 디아스 코르피죠. 분산시키다, 흩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성경은 낭비하다라는 말로 선한 뜻을 설명할 때 여기서는 지금 한 달란트 가진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알았다는 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 기노스코. 이해하고 있다. 그런 지식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노스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망상과 어리석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5절 보니까 두려워하여, 이들은 당연히 주님을 두려워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에 대한 공포, 이해되시나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에 대한 공포로 지옥적인 사랑에서 유입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회하는 자들은 두려움은 주님을 향한 경외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자, 주님을 향한 경외에서 오는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상태. 자, 사랑이나 인애하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두려움을 했다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에서 분리될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사랑이나 인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생명이란 말이죠. 이 생명에서 멀어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이들에게 있는 두려움은 진리들에 대한 공포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에서 멀어질까, 정반대로 멀어질까라고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버려래. 아, 나는 세상이 좋고, 세상 명예 있는 게 좋고, 재물 얻는 것이 좋고, 그렇죠? 세상 기쁨이나 쾌락하게 사는 것이 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그거 다 버려래. 그것을 버려야 되는 두려움이에요. 버려야 되는 두려움. 그러니까 진리들에서 유발된 공포가 있는데, 어디서? 지옥적인 사랑에서 유입된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있는 것들과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악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여기는 말한단 말이죠. 이것들을 다 버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진리들의 가르침에 대한 공포가 있고 이것들을 떨쳐내야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중생이 입문할까 입문하지 아니할까? 결코 중생이 입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과 반드시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천계적인 사랑이나 인애 안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적인 사랑에서 유입된 지옥, 진리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지옥적인 사랑에서 유입된 두려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교회에서 분리되어 있겠죠. 나가서 아베르코마이, 가버리다, 떠나다, 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가버리다, 나가다는 말이 나가다, 가버리다,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베르코마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달란트가 뭐였어요?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2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앞에 설명이 됐으니까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땅에 감췄다는 건 뭔 말일까? 믿음에서 비롯된 것들을 거부하는, 거부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아까운 데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진리들이 드러나지 아니한 그쵸? 아까운 데의 상태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걸 아까 설명드렸어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을 가리킨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악이다. 따라서 달란트를 감춰졌다는 말은 달란트에 속한 것들이 드러나지 아니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아까운 데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보소서 가지고 있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보소서 가지고 있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는 선과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여, 주여,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보소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나이다. 없어져 볼까봐 난 땅속에다 감춰놨거든요. 지금까지. 참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죠. 그 말에도 아래 설명도 나와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걸 잊어버릴까봐. 겉살이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온 그 자신 스스로는 선과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지고 있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이런 사람. 안타까운 거죠. 극히 적은 자들만, 극히 적은 몇 년만 앞에서 말했던 5달란트와 2달란트가 가리키는, 표징하는 그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나머지 대부분은, 이 설교야에 속한 이 나머지 대부분들은 이 1달란트 가진 자들.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는 그가 없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자신 스스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과 진리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긴다. 이것을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행태를 보면 알죠. 행태를 보면. 주님께도 그랬잖아요.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 낼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낼 수 없는 것이라. 열매를 보면 그를 알리라. 드러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드러난 결과를. 그가 지옥 안에 있는지, 지옥에도 분리된 교회 안에 있는지. 이 26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전술한 이 가운데인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내면적인 지각을 포함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에게서 온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악하다라는 말은 포네로스란다는데 나쁜, 사악한 이런 뜻이에요. 게으르다라는 말은 실증난 이런 뜻, 실증난. 오늘 보면 오쿠네로스, 종아.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온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게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지 못하고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에 종사하는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설명 없이도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그 자신이 스스로 하듯 진리나 믿음에 속한 가르침에 복종이 없이도 선 안에 있을 수 있고, 자, 주제일체 설명하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 스스로가 하듯 진리나 믿음에 속한 가르침에 복종이 없이도 선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의 망상이나 어리석음에 대한 주님의 질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주님의 질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선 안에 있을 수 있고 악을 죄로 이기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진리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거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나 망상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 스스로가 하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 자신 스스로가 하듯이 해야 된다. 그 말의 뜻은 주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인 작용 안에 있죠. 그렇죠? 주님이 계속적인 중단 없는 계속적인 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 작용이 뭐예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계속적인 신령 활동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것은 마치 태양에서 발출된 빛이 지구를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비추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신령상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지혜의 빛은 인류를 향해서 중단 없는 계속적인 작용, 활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에 대응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반작용이 없이는 가르침에 복종하거나 악을 죄로 이고 멀리하거나 라고 하는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선과 진리 안에 주님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 생각하기를 주님이 오시면 선하신 주님이 오시면 악은 물러날 거야. 주님의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으로부터 떠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자신 스스로가 진리 안에 있고자 하는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는 전혀 없이 주님께서 오시면 나는 악에서 물러날 것이고 주님께서 오시면 진리로 오시면 나는 거짓으로부터 물러날 거야. 거짓으로부터 떠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가 문을 열어라. 그럼 난 들어가라 한다. 나는 들어가서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문 여는 방법이 뭐예요? 복종하는 거. 삶을 실천하는 건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문을 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실천이 곧 악을 죄로 이기고 멀리 떨쳐내는 방법이 되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이미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문 앞에 와 계시니까. 근데 자기는 열려고 생각지도 않아. 주님이 들어오시면 악이 떠난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자, 나는 심치 한 데서 거두고 해치 한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주님의 질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27절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한 자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능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다 끝내도록 할게요. 27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업자에게 맡겼다가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죠. 복종이 없이도 선 안에 있을 수 있고 악을 죄로 이기고 멀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면 란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내 돈을 진리들을 돈은 진리예요. 그렇죠. 내 돈을 주님에게 손 진리들을 환전업자에게 주었다가 환전업자가 뭘까? 환전업자. 이 환전업자란 말은 트라페자라는데 식탁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식탁. 식탁 위에서 돈놀이하는 자들. 은행. 그쵸? 은행가. 돈은 어디 들어올까? 선은
선을 수용 그릇은 의지에 속한 애정. 그렇죠. 선이 의지에 속한 애정에 수용되죠. 그렇죠? 의지에 수용되죠. 진리는 기억지. 이해에 속한 기억지에 수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돈을 환전업자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기억지에 수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환전업자라는 것은 탁자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탁자는 구에 있는 음식물들을 떠받치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쓰여지는 도구들이 다 지식들이란 말이에요. 지식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환전업자는 이자 노래한 자들이죠. 다시 한번 돈을 굴려가지고, 돈을 이리저리 굴려가지고 이자 부풀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환전업자는 돈이 뜻하는 진리가 기억지에 수용돼서 이 가운데서 탐구나 연구한 자들. 이해되시나요? 자, 기억지에 그러니까 돈이 뜻하는 진리가 기억지에 수용됐는데, 기억지에 수용돼서 그 가운데서 응용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응용해서 이자를 만들어낸 자들. 탐구나 연구. 그러니까 기억지에, 진리가 기억지에 수용돼서 이 가운데서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탐구나 연구하는 자들. 연구하는 데서 만들어낸 원금과 이자. 마치 진리 아닌 것과 진리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원금과 이자. 주님에게 온 것이 아니죠. 그렇죠?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내 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집어넣었던 것을 가리키고, 여기서 진리한 은행 환전업자에게서 나온 것은 마치 진리 아닌 것과 진리에서 만들어낸 것 같은, 이 이자란 말이 출생한, 이 산출된 이런 뜻이에요. 산출된. 그러니까 진리에서 산출된 것 같은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용했을 것이라. 받았을 것이다. 받았을 것이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거.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 말씀 이자 노트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자 노트 자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억지에 들어와서 자기 지식들에서 만들어낸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걸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돼안돼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마치 진리나 진리에서 산출된 것 같은 것으로 주님께서 수용했을 것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복종이나 악을 멀리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선 안에 있고 진리에 있다 한다면 뭐하라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악을 죄로 멀리하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야. 차라리 기억지에서 만들어낸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지. 너희들이 좋아해가지고 받아들인 진리들이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데, 그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진리들로부터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탐구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들, 그것들 내가 차라리 받으면 되지, 뭐하라고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악을 죄로 멀리하라고 말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이 환전업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기억주에 수용되어 그 자신의 유익을 목적해서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들 가르칩니다. 딱 여기서 만들어낸 원금과 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치 진리 아닌 것 같은 것. 이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산출된 것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차라리 내가 그걸 받으면 낫지. 그렇죠? 결국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지식 안에 머무르는 것들이고, 일반적으로 업무를 할 때는 자연철학이나 또는 학문적인 또는 신학적인 이런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8절 보니까 그에게 한 달란트를 뺏어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자, 한 달란트를 뺏었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한 달란트를 뺏었다는 것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뺏었다는 건 이것이 결코 선에서 분리됐다는 말로도 우리가 똑같이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인애와 분리될 수 없다. 인애는 믿음이고 믿음이 곧 인애다. 그것은 마치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믿음 안에 있다는 동시에,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동시에 인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인애 안에 있다는 말이 동시에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 달란트를 뺏었다라는 말은 이들은 결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라는 말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아닌 자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열이라고 하는 것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또는 전부나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달란트란 말은 선을 치면서 우리 설명해 주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자들이,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9절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이거 신령 법칙이에요. 신령 법칙. 자, 무릇 있는 자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이들 믿음 안에 자들이죠. 그렇죠? 믿음이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은 보다 더한 진리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있다. 에코를 한다. 무릇 모두 이렇죠. 모두 가진 자는 보다, 모두 가진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보다 더한 진리로 충만한 믿음 안에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 다음 진리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또 믿음이 인애에서 분리된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까지도, 그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그들에게서 분리 배척될 것이란다. 이것이 천계의 법칙이에요. 천계의 법칙. 이 세상에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무엇이 일치해서 그 사람의 애정, 사랑에 속한 생명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 가운데 아닌 모든 것들을 분리 배척시키기 때문에 인애에서 분리된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지식에 속한 모든 것들마저도 다 빼앗기게 돼요. 분리 배척되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들, 자,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과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들이 응용되지 아니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려. 애정이 일치한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저 세상에 가면 확실해지죠. 완전히. 이 세상에도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시오. 대학교 다니고 공부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 거의 없다니까. 근데 자기가 배운 것들이 응용되고 있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적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하물며 저 세상에 가면
이보다 훨씬 더하죠. 그러니까 애정의 성질에 일치한 사랑의 성질에 일치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분리된다니까. 그 말이 여기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대로 쫓으라. 이 무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종사하는 또는 이 가운데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것들이 그 자신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 종사하는 또 이 가운데들을 섬기는 앞에서 설명한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죠? 그것이 이 무익한 종. 전혀 유익이 없는 무용한 그렇죠. 무가치한 종을 가리킨다.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라는 말은 교회에서 분리된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자, 교회에서 분리된 지옥 안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운다는 것은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극도의 슬픔과 비안에 있는 상태로. 이를 간다는 말은 진리에 대하여 감관에서 만들어낸 온갖 추론들로부터 유발된 논쟁이나 다툼만에 있게 될 것이라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슬피 운다라는 말은 슬픔과 비애를 이빨, 치아라고 하는 것은 감관 안에 있는 선한 뜻에서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야. 따라 이들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진리에 대하여 감관에서 나온 추론들로부터 논쟁이나 다툼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